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신 후 2026년 1월 세 번째 주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요셉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곳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 가운데 죄는 감사가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순간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에 감사를 잊고 좌절하고 한탄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감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환경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담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만 사랑한다오. 아멘. 2절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만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만 사랑한다. 3절 찬양합시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저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는 평강제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처한 크고 작은 법정 송사들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구속사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두 분의 교육자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이렇게 요셉의 새롭게 올라온 구이 또래가 요셉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송효영 요셉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께서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큰 부작용 없이 모든 항암 치료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암이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김광숙 요셉의 아버지 김성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갑상선암 수술을 마친 김광숙 요셉과 내수막종 수술을 마친 박성환 가족회원, 그리고 교통사고로 골절 수술과 소장 절제 수술을 마친 이은평 요셉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기 전에 이 시간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우리가 무명이고 고난 중에 있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처절한 십자가를 앞두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오직 감사만이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결국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깨닫고 예수님과 같이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충만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선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거룩한 요셉 정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며 알게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른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께서 이 시간 들려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요셉 회원들에게 주신 구속사의 말씀과 십계명을 통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붙들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계명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기준이 우리의 매일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요셉을 위해 사역하시는 교역자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병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셉 회원들을 인도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김병철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수론 성가들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중보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김광숙 요셉의 아버지이신 김성균 집사님, 박성환 가족회원, 김광숙 요셉, 이은평 요셉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송효영 요셉의 아버지이신 송태준 장로님의 췌장암 항암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잘되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요셉 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요셉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다 들으실 거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 먼저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6년 1월 17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바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성경 말씀 볼 때 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사망의 갈림김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첩과 그리고 롯 그리고 첩의 아들 이스마엘 등 이 모두가 성경을 볼 때 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없었다. 그래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만나고 환란을 만나고 질병을 만난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환란과 고난과 역경은 없다. 이 말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 있어서는 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때 나이에 여러분의 가정 환경에 여러분의 입장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령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 이거 뭐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복을 거부해도 야, 내가 너한테는 무조건 복 줄 거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일을 복 주시려 한 작정한 날인데 사실 주의 날이 365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정확히 지키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 준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복을 받지만 예배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길.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 12권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배를 싫어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예배 시간에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예배 시간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그리고 하루 24시간만 봐도 우리가 기도하신 분 말씀했지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러나 그런 죄를 언제 사해 주느냐?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앞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뜻을 깨달아야만 참 예배가 되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주시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 개인과 가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는 우주적인 세상 종말이 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설교 이 내용은 2001년도에 주신 말씀을 정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각자 내가 사활을 걸고 하는 모든 미래에 대한 일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다? 예배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생존과 번영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원하는 소원대로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온전한 예배다 이 말씀입니다. 자, 큰 첫 번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고 있는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설교라는 이 목사 전도사가 하는 그 모든 말씀의 책임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 주셨냐면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나 전도사가 본인이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건 헛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이 영적 교류가 있어야 된다. 또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시간이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말씀 선포 시간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 받을 때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이고 개인적인 예배들 간에 우리가 단에서 항상 하죠.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달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사람에 가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성의를 입고 모리아 단에 쓰는 이유는 여기도 성의를 입었잖아요. 성가대도.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마음과 전체를 가리고 이건 하나님께만 드리는 사람이 드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예배 드리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영감을 주셔서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담당 목사에게 담당 전도사에게 하나님의 영, 깨닫는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옳은 말씀, 바른 말씀,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함께 영광이 되고 함께 은혜가 되어야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의 사역의 목적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 말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같이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모든 설교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언급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죠. 우두머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은 순간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180도의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로지 목적은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전하는 일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 외엔 모든 것을 해로여야겠다. 어떻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그것보다 나머지는 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여겠다는 마음이 갖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와 성도가 함께 하는 사역,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사역이다. 그래서 그 어느 목사든 간에 어느 교육진 간에 다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설교 스타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과 전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저한테 받지 못하는 은혜,
다른 사람한테 받고 하는 해서 그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설교의 타입을 대단히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서도 다 만족을 못 시켜.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를 받고 또 저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받고 이 전사님 설교할 때 은혜 받고 해서 어떻게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리라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는 시간에는 교육자의 몫인 동시에 몸된 교회를 함께 승리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성도들의 몫이기도 하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화해의 사역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화해. 화해는 왜 필요할까요? 서먹하고 불편하고 싫고 짜증나고 하는 모든 일이 그 상태, 그 시간, 그 환경이 괴롭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는 시간에는 그동안 내가 뭐 하루든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1년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불편하고 괴로운 모든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화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18장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직책이에요. 그렇죠?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편했던 모든 것들, 죄까지도 함께 해결하신 역사가 바로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없어야 될 것을 자리 잡고 있던 그 모든 문제로 인하여 괴로웠던 삶의 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말씀의 시간이다. 그래서 괴로움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시간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설교 사역은 하나님의 집에 기둥 같은 청지기를 세우는 일이다. 설교 사역은 하나님의 집에 기둥 같은 청지기를 세우는 일이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기둥같이 중요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나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볼 때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시겠다. 또 계시록 3장 말씀에도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교회의 뜻을 위한 기둥감으로 만들어진 가정이다. 여러분이 요셉 선교에 오기까지의 그 수년간, 수십 년간의 기관 활동을 하면서 쭉 올라왔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자라고 하잖아요. 요셉 선교회가. 그러니까 장자가 뭐예요? 장자하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로서 동생들을 단도리하고 위로하고 또 희망을 주고 힘을 모으고 하는 이 요셉 선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꼭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가요,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사역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을 세우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기둥 같은 인물은 무엇이냐? 기둥 같은 인물이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말이 없대요. 기둥은. 왜? 기둥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 일에 참견할 틈이 없대요. 자기의 짊어진 짐을 소화해내기도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을 한다. 여러분, 기둥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각자 내가 기둥으로서, 요셉으로서 묵묵히 내 일을,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나로 인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처음에 여기 준비 찬송 할 때도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찬양이.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여기 성가대 쓸 때마다 제가 보니까 꼭 6분 정도 쓰시더라고요. 6분이 쓰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 있어야 될 모든 것들 갖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한 4년 전에 속초지교에 한 1년 좀 넘게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니까 제가 딱 갔을 때 3명 계셨어요. 3명. 장로님 1분, 권사님 1분, 집사님 1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장로님 대표 기도하고 여기 내려가요. 왜냐하면 장로님 안 계시면 2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먹었냐면, 야, 여기 20명만 있으면 성가대도 하고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은 성가대가 몇 명 없으니까 뭐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이 6명이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주일날, 그 서울에 있는 분이 주일날 설교 중에 딱 들어오셨어요. 뒤에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 한 명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그 믿는 그 한 명의 성도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원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일당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이 장자고.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나로 인해 죄 없는 사람까지 깔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잊지 말라 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그러니까 각자 내가 집안에 무엇이 되느냐?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마지막 큰 3번째로, 말씀의 사역은 바가지 사역이다. 말씀의 사역은 바가지 사역이다. 설교 사역, 말씀 사역은 교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역이죠.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요. 봄에는 얇고 화사한 옷을 입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때에 맞는 말씀을 나눠주고 선포하는 거룩한 사역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며 충성하는 사역이다.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씀은 겨울에 줬으면 봄에는 좀 쉬어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겨울에 줬지만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 말씀의 사역은 계속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남으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죠. 이 말씀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열심이 내 이마에 땀을 흘리는 열심이 있어야 그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을 다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 양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만나가 영의 양식이라고 할 때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라는 말씀은요, 먹었으면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그 말씀이, 그 말씀 뭐냐?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받고 있는, 평생에 받아온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받았어요. 지금도 먹고 있고. 그러나 그 말씀을 끝까지 변함없이 믿고 먹지 않으면 우리도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파도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기둥처럼 묵묵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요셉 선교의 장자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끌고 가야 하고 하는 직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일 1년 내내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교직원들 그 경건회 때, 아침 경건회 때 무슨 말씀하셨냐? 너희들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보이는 일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한테 일이 뭔지 아니?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는 게 너희의 일이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래서 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상고해야 되냐? 여러분, 연애할 때 매일매일 보고 만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데이트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데이트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데이트하는 사람과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데이트하는 사람이 같을까요? 다르죠? 같아요? 다 경험자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하고자 하는 내 믿음의 마인드가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대단히 게을러지고 대단히 나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육신을 보면 한편에 편해. 그게 몸에 배. 그러면 말씀과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해도 애를 안고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설거지 하면서라도 무시로 기도해야 해요. 내 생활의 염려로 믿음 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나의 건강으로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큰 시합을 치르기 전에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을 해서 시합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오는 그 후 3년 반의 시험을 통과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여주 기도원 그 사시면서 많은 분들이 투입됐잖아요. 여러분은 부모님들 세대로 대해서 다 오라고 하셨어요. 왜?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쓰레기 하나를 줍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짐을 옮기고 빗자루를 한번 쓸 때마다 너희 죄가 하나씩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왜 여러분 새 땅을 사서 왜 새로 짓지 않을까요? 그럼 더 돈이 덜 들어요. 그 보수 공사를 하면서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속성을요 다 같이 부시는 거예요. 다 개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건물마다 다 기존에 있던 허름하고 더러우고 죄투성인 그런 데를 구입하셔서 다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매일같이 죄 짓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모습을 보라고 그래서 뜯어버리고 화장실도 뜯고 침대도 끄집어내고 벽체도 뜯어서 죄 없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라 너희가 각자. 그런 심정으로 연수원마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려면 이 말씀의 시간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말로 내 죄 사했다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사하고 구원받는 거룩한 사역이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1억을 빌렸어. 1억. 제가 뒤에 있는 인진이한테 내가 1억을 빌렸어. 그럼 내 월급으로는 1억을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우리 생활비로는. 그러면 한 10년 갚았어. 10년 갚아서 한 1,000만 원 갚았다고 쳐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못 갚어. 본인도 알아. 빌려준 사람도 알아. 나도 알고. 그러면 은진이가 나한테 목사님 그만 애쓰시고 그냥 갚은 걸로 할게요. 이래요. 왜 이런 비유를 했냐?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재산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 없다 하시기 전까지는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봉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짜웅하는 건 짜웅.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좀 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너 죄 없다 하는 말 듣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오래 한다고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하고 모임에 열심히 하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하는 이 열심이 있어야 그래 내가 너 잘 사해줄게 그만해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진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사역에는 영광뿐만 아니라 대단히 심한 고통과 고난이 뒤따르게 돼 있다. 이걸 감수해야,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 이 말씀 깨닫기 위해서 지혜의 신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전하는 말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세상 공부하는 것처럼 해서는요,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설교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나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모두가 말씀에 전진하고, 어렵죠. 하루하루 나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기 싫다고 해서 회사 나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회사 나가는 것은 육체적으로 먹기 위해서 나가지만, 이 교회의 말씀 받들어 오는 것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나와야 한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해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한번 빠지자의 마음에서, 오늘 한번 힘들지만 한번 더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셔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올해도 예배에 집중함으로 범사가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요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한 날 허락하시고, 사명의 한 날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요셉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 주시고, 민첩함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강력한 은혜 역사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 귀한 요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민이 있는 것도 압니다. 아버지, 그 마음 속에 모든 근심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응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진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염려 없게 하시고, 건강에 염려 없게 하시고, 모든 환경에 염려가 사라지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이어서 2026년 1월 17일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안내입니다. 토요일 14시 30분에는 정기 예배가, 주일 14시에는 구속사 성경 공부가 요셉의 공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내일인 1월 18일 구속사 성경 공부는 마르다 봉사 관계로 휴강입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요셉 회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윗돌의 새내기 활동 안내입니다. 구윗돌의 새내기 성경 공부는 토요일 오후 2시 로이스 성전에서 진행되며 1월 한 달 동안 식사와 로샤츠 음료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구윗돌의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일 마르다 봉사 안내입니다. 내일 1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마르다 봉사가 진행됩니다. 모이는 장소는 식당 조리실이며 검은색 상의를 착용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내일 요셉 배식과 로샤츠 운영은 한 주 쉬어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초소봉사 안내입니다. 요셉 선교회 초소봉사가 돌아오는 월요일인 1월 19일 저녁 9시에서 12시까지, 화요일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진행됩니다. 초소봉사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사천성가대 기념예배 청장년 봉헌 찬양 안내입니다. 3월 8일 주일 2부 예배는 사천성가대 기념예배로 진행되며 해당 일자 봉헌 찬양은 청장년 연합 봉헌 찬양으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한 연습이 매주 토요 정기예배 후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되며 해당 문의는 이정준 성가대장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화요 브런치 모임 안내입니다. 화요 브런치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에서 진행되나 돌아오는 화요 브런치는 전도사님 일정 관계로 휴강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사무엘 성전 청소는 87도래 93도래 이하 주간으로 토요 정기예배 후 진행됩니다. 로이스 성전 청소는 송효영, 이푸름, 박명숙, 이지혜, 요셉이, 남자 화장실은 김동원, 박성희, 여자 화장실은 김지은, 이진원, 요셉 담당입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창송 6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권일환, 김종환, 김지유, 김지성 가정 감사드렸습니다. 범세 감사합니다. 김범열, 장미양, 김주원 가정 감사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함에 아버지께 예물 드렸습니다. 준비한 손길이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손이 한 일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물질 얻는 능도 허락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며 생활에 염려 없는 모든 축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구속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저희들 평생에 살면서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하는 사역에 동참함으로 이 땅에서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 이상의 것이 이루어지며 반드시 영생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와 집에 두고 온 가족과 나간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